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2022년의 첫 예배, 그리고 또 저희 꿈터교회의 첫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로운 공동체와 또 새로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꿈터교회 공동체에서 드려지는 오늘 첫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첫 예배를 드리면서 많이들 당황하셨을 텐데요. 그렇죠? 앉았다 일어났다 막 성경책 찾고 찬송 부르고 막 이러셨는데 저희 꿈터교회 예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혁주의 전통을 따라 기독교 예전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예배의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형식이 주는 장단점이 있는데요. 지금 2022년이라는 시대에는 약간의 원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온세대 예배를 드립니다. 온세대 예배란 어린이로부터 시작해 청장년, 어르신에게까지 함께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저희가 작은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이 형식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꿈꾸던 교회, 가정을 섬기고 세우는 예배의 형태가 무엇일까 고민하였던 결과입니다. 이 예배에는 성도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예배를 함께 연습, 훈련해 나가는 일인데요. 저도 어색하고 성도님들도 어색하지만 예배의 순서마다 찬양하고 교동문 읽고 공동 기도문을 낭독하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제가 임시 운영위원들과 기도 모임을 하면서 딱 2달만 해보자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예배 형식 한번 정하면 평생 가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해보자. 예배 순서마다 마음을 모을 수 있게, 우리가 모두가 마음을 모을 수 있게, 누군가 예배를 준비하다가 예배를 못 드리지 않게, 또 구경하지 않는 예배, 모두가 함께 준비하고 함께 참여하는 예배, 그것을 한번 해보자. 아이들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시면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을 찾기도 하고 또 찬송가를 미리 찾아놓기도 하고 한번 읽어보기도 하면서 이러면서 말이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온 세대가 예배하면서 어색함과 불편함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 어른들은 어린 자녀들이 우리의 아들이고 또 손주라고 생각해 주시고, 또 우리 어린 친구들은 교회 집사님들이 형은 좀 그렇나요? 우리 삼촌이고 이모고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마음을 넓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혹시 우리 어린 친구들이 오래 앉아있기 힘들면 조용히 화장실 다녀와도 되고 또 물도 마셔도 되니까 함께 드리는 예배를 차근히 연습하면 좋을 듯합니다. 잘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신앙생활입니다. 이번에 꿈터교회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고민했던 것은 우리 가족 5명만 드릴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믿음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준비하게 됐고요. 또 정말 많은 도움의 손길로 이렇게 좋은 예배 처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결정하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잘하고 조금 고민하고 바로 결정하는 거. 무엇을 하고 놀래? 그러면 당연히 야구장 가야지, 영화관 가야지. 날씨가 좋으면, 날씨가 흐리면 어저께 뭐 먹었으면, 조금 이따 뭐 먹었으면 이따가 또 뭐 먹어야 되고, 이런 결정들을 제가 되게 잘하는데 이번에 예배당 준비하면서 진짜 선택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집사님 페인트 칠하죠? 그럼요. 페인트 칠해야죠. 무슨 색이요? 무슨 색이요? 네. 색깔을 골라야 되는군요. 블라인드 할까요? 커튼 할까요? 그냥 가르면 되지 않을까요? 나 막 이런 거? 장판 할까요? 타일 할까요? 색깔은요? 무늬는요? 그걸 다 골라야 되나요? 마이크를 이번에 쓰면 어떨까요? 마이크를 그러면 무선을 할까요? 유선을 할까요? 스피커는 어떻게 할까요? 선택할 게 진짜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엄청 많이 추천을 받았는데 제가 선택 안 하고 주변의 전문가들이
다 해주셔서 사실은 진짜 빠르고 정확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거의 열흘 만에 이렇게 뚝딱 된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사람마다 좀 특징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고민이 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민이 짧아요. 근데 결국에는 같은 마음이시더라고요. 어떤 마음이냐면 후회하지 않는 마음. 혹시나 후회하게 될까 봐 조금 더 찾아보기도 하고, 또 판단이 좀 빠른 분들은 이 정도면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과감히 딱 결단을 하시더라고요. 맞나요? 네. 오늘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 신앙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들 어떠세요? 만족하세요? 제 신앙은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그러세요? 아니면 괜히 예수 믿었어. 후회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질문을 바꾸면 이렇습니다. 오늘 나의 신앙생활은 행복한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거 아닐까요? 성경은 이 말을 이렇게 바꿉니다. 하늘의 복을 경험하고 있는가? 복음의 빛을 누리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는 달리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시간의 흐름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교리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듯한데요. 사도 요한의 특출난 해석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자가 하나님과 복음,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할 중요한 것들을 뽑아서 철학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초신자 또 신앙 입문자에게 적절할 뿐 아니라 더 깊은 심오한 복음으로 들어가려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알맞은 책입니다. 이번에 1월, 2월 큐티가 요한복음인데요. 감사하게 새해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10장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너희는 양이고 나는 목자다. 너희를 만나는데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거나 문을 부서거나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누구예요? 도둑이거나 강도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양의 문 뭐예요? 방금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뭐죠? 도둑인데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막 들어가지 않아. 양의 문, 나를 통과해서 들어가야 돼. 그래서 나를 통과해서 들어가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을 것이고,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해서 나를 계속 접촉하면 꼴을 얻으리라. 힘을 줄 것이고 끊임없이 공급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10장에서 나는이라고 표현하셨던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고 나는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면 될까요?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확하게 누구?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0장은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장면이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오늘 첫날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꿈터 예배에 대한 또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조금 어려운 본문을 골랐는데요. 9장과 함께 묵상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9장에서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맹인의 눈을 고치세요. 맹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네, 앞이 안 보이는 사람.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을 말하죠.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된 게 누구의 죄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누구의 죄는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씻고 눈이 났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한 가지 스토리가 더 등장을 하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이 광경을 듣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맹인을, 이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는 또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왜 안식일을 안 지켰냐? 오늘말로 주일을 안 지킨 거 아니냐? 그러면 이단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당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또 맹인의 부모를 부릅니다. 맹인의 부모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의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출교할 것을 두려워해서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데려와라. 그리고 아들이 왔는데 질문합니다.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혼잣말인지 대놓고 이야기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하다.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셨는데 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지? 눈을 뜨게 하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모르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 맹인도 이걸 믿음으로 이제 고백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 제자들을 향해 선언하시고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을 고쳐주셨을까요? 네, 불쌍한 마음으로. 앞을 못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았을까요? 네, 좋지 않은 마음이겠죠. 네, 9장 34절에서 이 젊은이에게 질문을 하고 기분이 나빠서 쫓아보냅니다. 그냥 내쫓았다, 여기서 나가, 이 정도라고 볼 수도 있지만 유대교에서 출교시켰다는 단어는 없지만 사실은 이 정황상 쫓아내고 유대교에서 출교시켰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출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영구 출교냐 아니면 30일, 60일 출교의 어떤 치리적 성격의 출교냐는 불분명하지만 여기에 유대교에서 출교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배신한 배교로 간주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출교를 당하면 법률적인 어떠한 제재는 없지만 나병 환자처럼 2m 이내 접근 금지, 이렇게 왔는데 가까이 오지 않는 거예요. 또 때로는 회당에서 만나면 채찍질을 당하거나 또 만약에 이 사람이 그 출교 중에 죽는다면 사망 시 애곡 금지, 이러한 사회적인 불이익이 있었던 거죠. 이런 연속성 상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악한 종교자들을 염두에 두시고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라고 선언하셨던 겁니다. 10장에 등장하는 절도, 강도, 삭구는 누구일까요? 네, 바리새인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이미 그 청년을 신문할 때 종교 지도자들은 그 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과 구원에는 관심이 없었고 기존의 종교 질서를 유지하는 것, 또 거기에 포함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한 사람, 한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유익, 내 틀을 여전히 고수하고 계십니까? 반면에 양의 문, 선한 목자라는 예수님의 선언은 나 좋은 사람이야, 나 착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와, 이런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구약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멸망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약속하십니다. 돌아오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요, 이 똑같은 문구를 갖다가 이렇게도 표현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를 먹이고 나는 너희의 목자가 될 것이야. 뭐예요? 선한 목자.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이 말을 하셨다면 예수님은 누구라고 자처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지금 신약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시고 계시는데 그 메시지가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나는 꿈터교회의 선한 목자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에스겔의 흐름을 따르면 나는 내 목자야 그 앞에, 너희를 먹일 거야 그 앞에,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 앞에, 나는 너희의 왕이야, 나는 하나님이거든. 너희를 해방시켜줄게.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요, 로마 시대로부터 해방시켜줄게. 구약 시대 에스겔 때는요, 구약 시대 그 에스겔의 침공을 받았을 때 해방시켜줄게. 오늘 우리에게는요, 너희를 이 죄악으로부터, 깨어진 세상으로부터 너희를 해방시켜줄게. 그러면 첫 질문으로 돌아왔어요. 이 엄청난 진리에 대해, 진리를 들으셨잖아요. 행복하세요? 엄청난 일인데 행복하세요? 혹시 후회하고 계시는 건 아니세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나는, 오늘 나는 행복하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으세요? 다시 여쭐까요? 질문을 바꾸면 이렇습니다. 내일 출근하면, 내일 학교 가면, 내일 친구들과 이웃을 만날 때 나는 여전히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가? 도대체 행복한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인생에 힘듦이나 고난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 예배당 준비하면서 열흘 바빴습니다.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몸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허리, 머리, 다리 그리고 또 추웠는데요. 제가 추운 거 싫어하는데 발이 너무 시렸습니다. 페인트 칠을 했는데요. 벽도 하고 천장도 하고 막 이랬는데 페인트 칠한 날은 아플 줄 알았어요. 네. 근데 허리가 아플 줄 알았는데 집에 갔는데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너무 아파서 하루 종일 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잤습니다. 무릎을 꿇고 자면 어떻게 돼요? 네. 저리죠. 그러니까 또 폈다가 또 아프니까 또 접었다, 폈다가 접었다. 그냥 다리 못 펴고 자는 거, 다리 펴고 못 자는 거 아세요? 네. 예를 들면 군대에서 행군하거나 운동회 때 마라톤 같은 거 뛰고 나면 아픈 그런 게 있어요. 정말 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근데 목사님 행복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네, 행복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러저러한 사건도 있고 또 앞으로 닥쳐올 고난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진짜 행복하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아니요, 네, 행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된 일 뒤에 소망,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함께 수고하고 고생한 지체들이 있으세요. 이분들도 같은 마음, 같은 기대였을 겁니다. 오늘 우리 꿈터교회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도 계신데요. 우리 꿈터 공동체는 우리 옆에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모토를 갖습니다. 여기 그 중에 한 가지 모토인데요. 하나는 가정과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 두 번째는 사람이 변화되는 공동체. 첫 번째 가정과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라 함은 어떤 것이냐면 가정이 회복되고 세워질 것을 우선시하는 공동체가 되겠다는 말입니다. 죄로 인해서 세상이 깨어졌어요. 그 깨어진 세상 안에서 우리의 가정들도 똑같이 깨어져 버렸어요. 이 가정들이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 만드신 본래 모습으로 회복될 때까지 가족이 되어 응원해 줄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청년들, 어린이들이 함께하면서 믿음으로 응원하고 기다려주는 가족 공동체가 되겠다는 말입니다. 가정을 섬김이 넓어지면 이웃이 되겠죠. 이웃을 섬김이 넓어지면 지역사회가 되겠고 지역사회가 더 넓어지면 지구촌과 피조 세계까지 나아가게 되겠죠.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혜도 필요할 것입니다. 얇고 넓게 많은 사람이 아니라 깊고 좁게 천천히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되겠죠. 네, 그런 섬김이 있는 공동체를 향해서 갈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공동체는요. 목사님 진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제가 장애인 사역도 오래 했고 또 홈리스 사역, 그러니까 노숙자 사역도 제가 옆에서 오랫동안 지켜봤는데요. 사람은 사람이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이 변화시키거나 조직이나 제도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변화되는 공동체라고 명확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이에요. 첫 번째, 이 일을 하는 우리 자신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 일을 행동하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예수님 제자로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근거리에서 우리 꿈터 공동체를 보는 우리의 가족들이 변할 것입니다. 나의 부모님이, 내 배우자가, 내 자녀들이 신앙이 없다면 신앙이 생길 것이고, 이미 신앙 가운데 있다면 도전을 받아서 더 깊은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런 우리를 보면서 세상과 이웃이 변화될 거예요. 하지만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지치지 않고 서로 격려할 공동체가 필요할 거예요. 분명합니다. 목사님 다 아는 얘기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걸 못했을까요? 분명히 본문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고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왜 우리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성경에서 첫 번째,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선명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선명합니다.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과거와 현재인데요. 십자가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을 말합니다. 과거에 십자가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고, 과거에 부활의 능력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능력을 주었다라는 그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말합니다. 현재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게 하는 나는, 신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하고 찾아야 할 일입니다. 근데 이걸 제대로 안 한 거죠. 두 번째,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 부족했습니다. 체화라고 하죠. 지난주 큐티에서 도제라는 개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액션 영화를 좋아합니다. 예전에 어렸을 적에 무술 영화를 엄청 많이 봤는데요. 네, 좋아하고 많이 봤는데 무술 영화를 보면 거의 스토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원수를 갚으려고, 부모님의 원수, 그래서 부모님의 원수를 갚으려고 무술 고수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무술을 가르쳐 달라는데 이제 맨날 물 길어오고 밥하고 빨래하고 심부름만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술이 늘죠. 예. 근데 뭐가 같이 들어요? 무술뿐만 아니라 스승님의 습관, 말투, 싸우는 방식까지 같아지는 거죠. 이게 뭐냐면 도제입니다. 100명 모아놓고 가르치고 그 다음 졸업한 사람들 그 다음 과정 알아서 들어가. 이건 뭐예요? 단과 학원이죠. 그게 아니라 옆에 붙잡아 놓고서 1년, 3년, 10년 기다려주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지지고 볶고하면서 붙잡아주고 기도하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하면서,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이런 과정을 통해 신자가 성숙하고 깊어지고 믿음의 실력이 쌓여가는 건데, 우리가 이 과정을 건너뛴 거죠. 선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것이죠. 세 번째는 균형 있는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우리는 되게 익숙해요. 하지만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데는 매우 미숙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용서하는지, 어떻게 용납해주고 이해해야 하는지 우리는 어려워합니다. 또 세상과는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 넘어가면 그 세상과는 굳이? 그래서 우리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내 삶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야 라고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관계를 끊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과 학교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일에 대한 의미를 더 넘어서서 나는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곳에서 어떻게 신자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명확하게 배우고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주일 하루만 잘하면 되고 월화수목금 6일은 대충 살아도 된다는 가르침에 우리의 신앙이 균형을 잃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이 일들을 차근히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꿈터교회의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3가지 권면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공동체로 하는 일에 힘써주세요. 우선은 2가지 뿐입니다. 대그룹으로 모이는 주일 예배와 소그룹으로 모이는 주중 성경 공부 1회입니다. 공동체로 모여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찾아내는 일, 이 중요한 일에 힘을 써주세요. 이 2가지는 필수입니다. 그 외의 모임은 선택입니다. 2번째, 개인 경건 생활을 차근히 훈련해 주세요. 이건 선택입니다. 괜찮습니다. 본인 상태와 컨디션에 따라서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씩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저는 혼자는 진짜 너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예배 형식이 필요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수요 기도회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아침 기도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 시간과 상황을 조금 나는 조절할 수 있어요, 컨트롤할 수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큐티를 하셔도 되고 성경 읽기를 하셔도 되는데요. 믿음의 감각을 잃지 않도록 꾸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주보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기독교 예전 예배 형식이 도움이 되실 텐데요. 혹 주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혹 주중에 개인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혹은 세상의 악함 때문에 또 주위의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심각하게 무너질 때가 있다면 주보를 보시면서 사죄 기도와 공동 기도문을 다시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함께 낭독했던 이 기도문과 사죄 선포는 우리가 떨어져 있어도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이 궁금한데 아직 성경 읽기가 미숙하다면 성경 봉독 1독, 2독, 3독의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해 주세요. 우리 기도의 수준과 말씀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이 2번째 권면은 선택입니다. 재량껏 10개를 하셔도 되고 1개만 하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균형 있는 삶을 부탁드릴게요. 다시 말하면 쉽게 아는 만큼 행동하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알지 못해서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덜어는 성경을 아는데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아무도 행동하지 않아서입니다. 혹시 눈치 게임 아세요? 네, 눈치 게임. 1, 2, 3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1이 제일 어렵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네, 먼저 1을 외치세요. 그래야 2, 3, 4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1을 먼저 외친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해주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행하셔야 합니다. 배운 것을 꾹 참고 못 움직이지 마시고 누가 먼저 할까 기다리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우리 이거 할까요? 그리고 나누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함께 하자고 공동체에 말해주세요. 함께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022년 새해 신년 예배로 또 꿈터교회 첫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 3가지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한 해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또 이 동탄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또 복음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그러한 귀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꿈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공동체로 하나님을 섬기고 개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세상 속에서 믿음을 세워가는 일들을 나 혼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모두가 주님께 마음을 두고 풍성한 삶, 행복한 신앙을 갖게 되는 신실한 공동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또 이번 주 또 우리가 계속해서 올해 한 해 동안 계속해서 도전해 나갈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